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일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물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내 생각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마음에 맞는 것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참 성실한 인간의 삶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한탄하신다, 탄식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고 쓸어버리시겠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가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 멸망의 가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의 가문과 멸망의 가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상과 멸망에서 빠져나와라. 멸망의 가문과 우상의 가문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복의 근원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약 600년이 지난 후에 한 민족을 만드시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자가 준 그 후손이 누굴까요? 이삭일까요? 야곱일까요? 요셉일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의 이름은 이제는 이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죠. 이렇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불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다가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비록 그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7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은 모세는 순종하고 광야의 길을 잘 인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느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안식을 주겠다. 혹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꺾고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 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원수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신대요. 맹세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하시겠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뭘 맹세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시작이 어딜까요?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그 부부를 또 다른 말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문을 열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례사가 주어지죠. 그러므로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의 부부 생활을 하고 여자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례사를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5가지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생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고 무슨 축복이요? 번성하라. 그리고 무슨 축복이요? 충만하라. 그리고 무슨 축복이요?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축복이고 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원죄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할 우리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지금의 삶이 축복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 때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이어지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까지 싹 쓸어버리시겠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뭘까요? 원죄입니다. 그 원죄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인 지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사탄 마귀의 악령에게 이끌림을 받은 사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의 인간의 이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피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회복시킬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5가지의 축복이 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받으면 영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의 체력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사모님이 지금 저번 주, 요번 주 못 나오셨잖아요. 체력이 약해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함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체력의 축복도 우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력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충만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멋지게 살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그리고 미래를 살릴 경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력입니다.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죠. 내 옆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5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종교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죠. 이 성령 충만 안에 5가지의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남자의 씨로 온 우리의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통하여 피를 치러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예, 방주를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왜요? 앞으로 올 재앙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방주, 그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방주의 약속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대에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비밀을 잊어버렸어요. 피의 비밀, 피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피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번제의 약속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뭘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지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안에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지요. 안식의 날을 줬습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선포되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지요. 구원받는 자의 참 안식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실패한 건 하나님의 참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참 안식은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고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참 안식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후에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이런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예, 맞설 자가 없대요. 맞설 자가 없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설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끝내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괴롭힐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끝내주시겠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참 증거로 참 안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 사람들은 죽음은 끝나는 줄 알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 죽음으로 끝내자. 내 인생, 내 모든 걸 끝내버리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살은 또 다른 세계가 그에게 펼쳐집니다. 그 세계는 지옥의 세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 이후에 이러한 세계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안식은 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안식은 애통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안식은 곡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아픈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의 세계가 열려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의 의무로 시작합니다. 맹세는 약속을 꼭 이루거나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굳은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에게 맹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1장 43절에 그들의 조상들과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맹세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맹세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맹세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루실 말씀, 여러분이 차지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맹세하는 선한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 전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맹세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암 중에서도 불러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살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주신 모든 축복을 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원죄라는 어둠의 세력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인간을 이렇게 망하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선한 말씀, 응할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뭘까요? 그걸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하신 선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정말 회개하지 못한,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다 응할 말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담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흑암을 다 꺾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한 선한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응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선한 말씀이 내게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지 않도록 내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물에 통성이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혼미케 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무디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혼미한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혼돈의 영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여 담겨지고 그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산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안식, 하나님이여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누릴 안식,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여 허락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오늘 너무나 많이 빠졌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요,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임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면서 아담이 하나님이 선한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하나님
말하는 저 사탄의 말로 바꾸는 바람에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물려파 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여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여 어떠한 말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성취될 응할 선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삶에 승리하여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양평성학회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 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의 말이 저들의 영혼 속에 담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이 저들의 영혼에 담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을 저들이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